우리 같이 제목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천국은 어떤 자의 것입니까? 천국은 어떤 자의 것일까요? 천국은 여러분의 것입니까? 아멘 하는 힘이 좀 약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물어보죠. 천국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아멘 한 자들은 이미 그 마음속에 천국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진 것으로 믿고, 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잘 서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참 의아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린 다윗하고 그 거대한 골리앗하고 싸울 때에 어떻게 그 작은 다윗이 그 거대한 골리앗 상대도 안 되는데 그렇게 이길 수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먼저 해보게 했습니다. 어디서 과연 그런 용기가 날까? 그래서 그 성경이 있던 부분을 다시 펼쳐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상황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리앗이 말하기를 너가 개를 잡으려고 지금 막대기를 들고 내 앞에 왔느냐, 이렇게 얘기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 다윗이 하는 말이 참으로 놀랐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가노라. 야, 여기서요 참 큰 힘을 얻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그 힘의 원천이, 그 무기가 칼과 창과 단창에 있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비록 자기가 들고 있는 막대기와 물맷돌이 이것이 무기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말고도 다른 무기도 사용해도 반드시 이길 것을 믿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진정한 힘의 원천이었고 무기였기 때문이었어요. 오늘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나같이 작은 자가 큰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고 승리해 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에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 마치 골리앗같이 덩치 큰 것 문제들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넘어뜨리고 해결하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에 확 붙잡혀 있어야 내 앞에 거대한 골리앗도 넘어뜨릴 수 있어요. 지난 주간에 이제 우리 한국에는 동계올림픽이 열려지고 예선 경기로 이제 결전을 들어가게 되는 그 내용을 보면서 쇼트트랙의 그 스피드 스케이팅 하던 그 여자 선수들을 보면서 야, 이거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000m를 4명이어서 돌게 되는데 그때 나온 여자 이름이 심석희, 최민정, 김예진, 이유빈이라고 하는 선수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출발했는데 다른 나라하고 이제 상대를 해서 출발하는데 출발한 지 딱 40초 만에 제일 막내였던 이유빈 선수가 그만 털썩 미끄러져서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야, 이걸 보면서 야, 처음부터 이렇게 졌으니까 이거 완전히 이거 지겠다. 이게 우리 스케이팅 나가면은 우리나라가 많이 휩쓸고 그랬는데 이번에 지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천만의 말씀요. 끝까지 가봐야 알겠더라고요. 인생은요, 끝까지 가봐야 내가 승리자인지 패배자인지 알 수 있어요. 지금은요, 잘 몰라요. 끝에 가봐야 알아요. 하나님 앞에 가봐야 알아요. 이 땅에서는 잘 몰라요. 실패하는 것 같고 넘어지는 것 같고 바보 등신 같아 보여도 하나님 앞에 가봐야 그 사람이 진짜고 그 사람이 참된 승리자인 것을 알기 때문에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예요. 드디어 한국 선수들이
제일 마지막 꼴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다시 그 주저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터치하고 다른 선수들이 달리기 시작하는데 그 멀었던 거리가요 점점 좁혀지면서 4등, 3등, 2등, 1등 올림픽 경기의 신기록을 깨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뉴스에서도 야 넘어지고서도 올림픽 신기록을 깼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요 인생을 살다가 넘어질 수 있지만 여러분 다시 하나님 주신 힘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만 보고 달리세요. 뭐 볼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시 나를 일으켜 세웠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시고 달려갈 그런 능력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으로 열심히 전진해 나가신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여러분들은 참된 승리자가 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신명기서를 전체적으로 묵상을 하면서 듣고 하면서 32장 말씀에 와서 11절에 완전히 또 꼽혀버렸습니다. 저는 성경을 한 권씩 읽어나가요 매주. 그런데 와 여기서 또 꼽혔습니다. 물론 다 좋아요. 다 좋은 말씀인데 32장 11절 말씀에 꼽혀버렸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나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도울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나가셨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얼마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컸던가를 다시 보게 되었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요 높은 곳에 데려가서 떨어뜨리면은요 막 죽을 것 같이 막 그래요. 그런데 떨어져서 죽을 것 같은 지경에 다시 이 독수리가 그 날개짓으로 다시 그를 받아서 높은 곳으로 또 올라가서 또 떨어뜨리고 또 죽을 것 같으면 다시 또 날개짓으로 해서 그를 쳐 올려서 그 높은 곳에 올라가서 떨어뜨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죽을 것 같은 그 순간마다 독수리 어미가 그렇게 이 훈련을 시켜서 언제까지 하느냐 새끼들이 날 때까지 그렇게 해나간다는 거예요. 어쩔 땐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상황만 보면은 늘 아이고 하나님 너무 싫어요. 진짜 이런 상황을 나에게 주십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억울해하며 내 마음에 상처받았어요. 내 마음에 고통이 너무 커요. 하나님 정말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어떻게 몰고 올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끝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그렇게 훈련시키고 환난을 주고 연단을 주고 인내하게 해주셨는지 끝에 가서야 알더라는 거예요. 신명기는요 광야 생활 다 끝났을 때 기록한 책이에요.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했던 내용 중에 부분인데 끝에 와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서 그 모압 평지에서 바로 눈앞에 가나안을 딱 보게 해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끝에 가봐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은 잘 몰라. 그저 나에게 고통만 주는 것 같고 상처만 주는 것 같고 하나님은 왜 저런 사람을 내게 보내주셨는지 이해 안 될 때가 너무 많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그렇게 이끌어 나가셨는지 언제 가봐야 한다고? 끝에 가봐야 알아. 근데 그 끝을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의지하고 기도해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 끝이 하나님이 성공적인 삶을 열어주실 것이라 확신하기 때문이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천국은 과연 어떤 자의 것일까? 지금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과 선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영안이
뜨여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뭐 본문에도 보면 소경 둘이가 눈을 뜨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지만 소경 둘이 눈 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눈을 떠야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로 증거할 말씀은 천국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뜻에 순종하는 자의 것이다. 자, 어떤 자의 것이다? 천국은 하나님의 약속과 뜻에 순종하는 자의 것이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만 이해해도 뒤에 말씀은 다 이해가 돼요. 천국은요, 하나님의 약속과 뜻에 순종하는 자의 것이다. 오늘 1절 말씀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은 마치 포도밭에 일할 품꾼을 모으는 주인과 같다. 이게 여러분들 좀 이해하기 어려우신데, 자, 생각의 문을 좀 여시고 마음 문을 여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천국은 마치 포도밭에 일할 품꾼을 불러 모으는 주인과 같다. 목사님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아직까지. 그러실 수 있을 거예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은 천국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주인이 어떻게 품꾼을 모으고 어떻게 이들을 사용하고 어떻게 대우해 나갔는지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이 주인이 과연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천국을 알려면 이 주인이 어떻게 했고 어떻게 대우해 나갔는지를 알아야 돼요. 주인이 뭐 했는지도 모르고 있으면 안 돼. 자, 천국은 마치 포도원에 일꾼을 불러 모아 품꾼을 불러 모으는 주인과 같대. 자, 이 주인이 아침 여기에 나오는 시간을 다시 오늘 시간으로 해석해 드리는 거예요. 주인이 아침 6시에 장터에 나갔더니 사람들이 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놀고서 있길래 너희들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약속을 해서 몇 데나리온을 준다고? 1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불러왔어요. 그리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아침 9시가 되었을 때에 또 장터에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거기 놀고 있길래 너희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그 대신에 1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12시 오정 시간에 딱 가봤더니 사람들이 또 있어. 그 사람들에게 1 데나리온을 줄 테니까 우리 포도밭에 와서 일하라고 불러나온 거예요. 그리고 오후 3시에 장터에 나가보니까 또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거야. 또 내 1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내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불러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5시가 되었을 때에 오후 5시가 되었을 때에 또 장터에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놀고 서 있길래 빈둥빈둥거리고 있길래 거기 가서 1 데나리온을 줄 테니까 여기 가서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6시가 되었을 때에 일이 마쳤습니다. 그러면 5시에 온 사람은 몇 시간 일했을까요? 1시간을 일했고요. 아침 6시부터 일한 사람은 몇 시간을 일했습니까? 12시간을 일했어요. 그런데 주인이 5시에 왔든 아침 6시에 와서 일했든 몇 달란트를 다 주게 됩니까? 다 같이 1 데나리온을 주게 돼요. 달란트가 아니고 데나리온을 주게 되는 거예요. 참 모든 일들이 다 이렇게 순조롭게 잘 끝나나 싶었어요.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끝나면 좋죠. 아침 6시부터 왔든 오후 5시에 왔든 1시간을 일했든 12시간을 일했든 간에 1 데나리온씩을 받아서 다 이제 집으로 가면 되는데 문제가 거기서 조용히 끝나면 좋았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누가 제일 불평이 심할까요? 아침 6시부터 와서 일한 사람이 제일 불평이 심해요. 억울한 거예요.
원망스러운 거예요. 왜? 가만 보니까는 자기는 아침부터 이렇게 일했는데 저기 5시에 와가지고 1시간 딱 일하고 자기하고 똑같은 홈사크를 받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주인한테 가가지고 컴플레인을 한 거예요. 11, 12절에 보니까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이 더위를 견딘 우리와 저들을 같이 대우해서 되겠습니까? 이래 된 거예요. 좋은 얘기도 아니고 불평하면서 원망해서 억울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주인이 2가지를 딱 제시했는데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확 이게 부딪히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한 가지는 뭘 제시했냐면은 그 불평하는 자에게 니 내하고 약속했잖냐고. 몇 데나리온? 1데나리온. 약속했잖냐고. 두 번째는 늦게 왔던 일찍 왔던 간에 내 것을 가지고 누구 뜻대로? 내 뜻대로, 주인인 내 뜻대로 주는데 네가 왜 이걸 악하게 보느냐, 이래 된 거예요. 자, 2가지 제시했었습니다. 첫째는 뭐 때문에? 약속 때문에. 너하고 나하고 약속했잖냐고 1데나리온. 2번째는 뭐 때문에? 내 뜻 때문에. 내가 누군데? 내가 주인인데 내가 선한 마음으로 일찍 왔든 늦게 왔든 똑같이 주는데 네가 왜 불평하느냐는 거예요. 네 거나 가지고 집에 가거라, 이래 된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일할 수 없어서 놀고 섰던 그 자가 이제 일하게 된 것도 감사한데 거기에다가 약속대로 반드시 1데나리온을 준다 해서 약속대로 1데나리온을 받았는데 너무 감사했는데 일할 수 없어서 일하게 돼서도 감사하고 거기서 일해보니까는 정말로 1데나리온을 받은 것도 감사하고 이리 감사하고 저리 감사하고 일해서 감사하고 돈 받아서 감사한데 사람이 자꾸만 딴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이 생기고요. 모든 게 다 불공평해 보이고요. 그때부터 다 억울해 보이고 분통이 터져가지고 원망, 불평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처음 주인과 약속했던 그 약속은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동안 내가 했던 그 수고와 인내만 생각이 자꾸 나고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얼마나 참았는데 모든 것이 내 의가 되고 내 우월감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마음속에는 감사하기보다도 나에게 약속하고 일거리를 주고 돈을 줬던 그 감사보다도 이제는 상대적으로 찾아오는 그 박탈감과 내가 했던 것들이 더 우월해지기 시작하는 내 의가 충만해지기 시작하니까 마음속에는 감사보다 불평이, 기쁨보다 분노가, 기도보다는 혈기와 못돼 먹은 내 본성과 미움만 자꾸만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교회 일찍 나왔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간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내가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도 헌금을 조금 더 많이 한다, 그래서 나는 천국 간다, 얼토당토한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내가 저 사람보다도 더 많이 봉사하고, 상대적으로 내가 저 사람보다도 더 헌신하고, 상대적으로 내가 저 사람보다도 더 섬기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간다, 얼토당토한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 보고 헌금 내지 마세요, 적게 내도 됩니다, 교회 나중에 죽을 때나 예수 믿지요, 지금 나올 필요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섬길 필요 없고 헌신할 필요 없겠나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교회 나와주고 헌금 내주는 것보다 절대적이라는 약속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거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들어있기 때문이었어요. 나의 공로, 의지, 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의와 우월감에 빠지지 말고요, 내게 주신 그 한 가지 약속을 끝까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 약속을 잊어버리면 반드시 상대적인 박탈감과 나의 의에 충만해서 넘어지게 돼 있어요. 주님 나와 약속하셨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약속하셨던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나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그 피값 때문에 나는 헌금을 하고, 그 피값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헌신하고 하나님을 섬겨나가고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부터, 예수의 피로부터 나오고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이게 잊어버리면은요, 이 약속을 잊어버리면은요, 다 내 한 것만 헤아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어째 보면 하나님 공평하지 않아요. 너무 불공평해 보여요. 그런데 만에 하나 내가 5시에 온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자가 구원함을 얻을 수 없는, 그냥 세상에서 논팽이처럼 살아가야 될 내 인생이 하나님의 마지막 순간에 나를 불러주셨다는 그 사람이 5시에 부름받은 자가 나였다면,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그 주권은요, 절대적이어서 그분의 그 약속과 주권과 그 뜻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천국은 예수님의 섬김과 희생을 따르는 자의 것입니다. 나의 섬김, 나의 희생 말고요, 내 의가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나라고 하는 그 존재가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내 모습으로 섬기고 희생해 나가는 것 말이에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이 어머니가 자기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딱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는 하는 말이,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좌의정과 우의정으로 세워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과연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때 이 야고보와 요한이 하는 말이 할 수 있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마신다고 한들 너희가 내 좌편과 우편에 앉는 것은 내 소관이 아니고 누구의 소관일까? 하나님 아버지의 소관이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주실 자에게 그 자리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항상 성경은 굉장히 이게 분위기가 싹 바뀌는 게 있어요. 그 옆에 있던 10명의 제자들, 2명의 제자들이 엄마 데리고 와가 좌의정 우의정 시켜 돌라니까 옆에 10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분위기가 샤해져 버린 거예요. 다 하나같이 나도 한 자리 얻고 싶은데 예수님의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에 정말로 나도 한 자리 하고 싶은데, 저거 엄마 데리고 와가지고 한 자리씩 해달라고 그랬더니 10명의 제자들이 화딱지리랑 성경이 나오면 분이 났다는 거예요. 그것은 분위기가 쇠해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부르셔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가지 중요한 말씀. 첫째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느니라. 그리고 2번째 말씀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여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무엇으로 준다고? 대속물로 준다. 희생으로. 대속물로 내가 받대. 사무엘 브랭클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는데, 이 사람은 구세군에 지원하기 위해서 영국으로 건너갔었는데, 그 영국에 건너갔더니 그 구세군 훈련소에 그 장군 한 사람이 이런 명령을 먼저 내리더래요. 사무엘아, 너가 지금 이 훈련생들의 구두를 다 닦아라. 이 대장이 가장 먼저 훈련시킨 게 뭔 줄 아세요? 낮아짐, 겸손함. 근데 이 사무엘이 낙심이 된 거예요. 내가 여기 와서 내가 구두나 닦고는 내가 여기 왔냐? 그래서 막 낙심이 되고 막 마음이 막 그런데 그 머릿속에 떠오르던 한 분이 생각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이렇게 엎드려서 제자들 무릎 아래 엎드려서 발을 씻고 있는 이 모습이 머리에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무릎을 치면서, 그래,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는데 내가 벗어놓은 신발 하나 못 닦아서, 그러면서 신발을 다 닦아서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었어요. 어느 날, 다른 얘기인데, 한 젊은 군종이 군대 안에서 이 군목을 이렇게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사단장이 이제 바뀌게 되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사단장이 교회를 주일날 떠 와서, 어리고 계급장도 뭐 거의 없잖아요. 사실 뭐 군종. 그 어리고 어린 그 군종에게, 군목에게 찾아가서는, 목사님, 제가 여기에 새로 부임한 사단장인데 제가 교회에서 무슨 일이든지 시켜주시면 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이 군종이, 군목이 하는 말이, 그렇다면 저기 사단장님께서 주일마다 오실 때에 군복을 꼭 입고 오세요.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군복을 입고 오라? 그래도 계속 말하는 거예요. 군복을 입고 오셔서 교회 밖에, 문 밖에 가셔서 주보를 들고 오는 사람마다 인사하면서 안내를 좀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단장이요, 두말하지 아니하고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요, 그때부터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군 안에, 사단 안에 있던 교회가. 사병들이요 하는 말이, 야, 우리 저 교회 가보자. 사단장님이 인사 한번 받아보고 가자. 사단장님이 앞에 서서 인사한대. 가서 인사 받으러 가자. 이래서라도 사람들이 몰려와서 교회를 왔다는 거예요. 교회가 점점 부흥해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다 하나같이 내 마음속에 장군들이 있어가지고 절대로 내가 왜 그런 일을 해야 돼? 내가 왜 설거지를 해야 되고?
내가 왜 교회에서 꾸준히 일을 해야 돼? 나 같은 사람은 그냥 거룩하게 주일날 와서 어험 예배 드리고 인사받고 집에 가면 되는 거지. 나 같은 자가 어디 손 걷고 가서 일을 하고 헌신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나는 아니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처럼 희생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처럼 섬기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삶 속에 천국이 임할 것입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어릴 적에, 시간은 좀 갔지만 들어주세요. 어릴 적에 아버지께서 목사를 시키겠다고 아들 놓으면, 근데 아들 낳았어. 이름을 안요한이라고 지어줬어요. 안요한이가 아버지가 목사인 게 굉장히 싫었어요. 자라가면서 학교에 갔는데, 학교에 갔더니 선생님께서 수업료를 안 가져오느냐고 그러니까 이 안요한이라는 학생이 이제 곧 가져다 드릴게요. 곧 가져다 준다고 말하지 말라고. 네가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고. 목사의 자식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래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요한이가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우리 아버지가 목사지 내가 목사예요 그래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 요한이가 학교에서 거의 탑 수준으로 똑똑한 아이였어요.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와서 선생님한테 엄청 두드려 맞죠. 덤벼들었다고. 그리고는 집으로 와서 집에 있는 성경 찬송하고 교회에 있는 성경 찬송을요 다 가지고 와서 요한이가 고등학교 때 불사질러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그 주일날요 교회 문에다가, 문 밖에다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없느니라. 안요한 복음. 자기 이름이 안요한이거든요. 목사하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은 없느니라. 안요한 복음 1장 1절. 주 예수를 믿으라. 네 김이 네 하렙이나 믿으라. 안요한 복음 1장 2절. 그거를요 이만하게 포스터에서 붙여놔버린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목사 시키려고 저랬는데 그때부터요 마음이 돌변해서요 하나님을 믿지 이제는 뭐 믿는 것도 없죠. 사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성공하리라 그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 가도에 오르기 시작해서 미국에서 아주 정보 요원으로 발탁이 돼서 미국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결혼도 하고 두 딸도 낳았어요. 그리고 미국 갈 준비를 하고 있던 그 찰나에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오른쪽 눈이. 그러더니 왼쪽 눈마저 희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내한테는 얘기도 못하겠고 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리고 어떤 사람이 시골에 와서 그러면은 좀 안정을 취해봐라 선생님을 하면서, 그래서 시골에 와서 선생님을 하면서 안정을 취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학생들한테 들통이 난 거예요. 선생님 몇 페이지에 몇째 줄 한번 읽어보세요. 선생님은 그것을 통째로 외워서 아이들이 수업을 했었는데 이제 눈이 안 보이는 것을 그제서야 한 거예요. 한 번씩 아이들하고 수업 시간에 보리밭을 노래를 부르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나중에 그것을 알게 되면서 여학생이 제일 앞에 앉아서 그렇게 했으니까 선생님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울면서 막 그렇게 된 거예요. 도대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모든 것을 접고 이제 안 비니까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기가 마지막으로 선택해야 될 것은 오직 자살밖에 없다. 보이지 않는데 더듬거리다가
집에서 찾은 것이 면도날을 찾았는데 온몸을 그어도 죽지 않아. 피만 나. 이래서는 죽지 않겠다 싶어서 어디서 찾았는데 줄을 하나 찾았어. 어디 걸어놔놓고 모간지를 못 꼈는데 이제 숨이 걷어지는 그 찰나에 가장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더래. 누굴까요? 이제 돌지난 둘째 딸. 이제 돌지난 둘째 딸이 저 멀리에서 지금 의식이 희미해지는데 멀리에서 아빠 죽지 마. 맹인 소경 아빠라도 좋으니까 죽지 마 하면서 막내딸이 막 쫓아오는 거예요. 울면서.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 목에 줄을 매가지고 몸부림을 치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 줄이 뚝 끊어져 버리더래. 줄이. 그리고는 거기에 엎으러져 가지고 우는데 밝은 빛이 쫙 비치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더래. 구약 성경 320페이지를 들어보아라. 구약 성경 320페이지를 펼쳐보아라 그러는 거예요. 앞도 못 보는데 무슨 성경이야, 무슨 성경. 동네 밖으로 나가서 행인들을 붙잡으며 부르면서 나에게 제발 구약 성경 320페이지를 나에게 좀 읽어주소. 읽어주소. 그 성경을 읽어가는데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그만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버린 거예요.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친구들 다 떠나고요, 사람들 다 떠나고 부인까지 떠나가 버렸어요. 이 사람에게 딸 둘이 남았는 거 지금 이 상황에서 다 떠나가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구약성경 320페이지 5절 말씀에 파고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너를 버리지 아니하겠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며 버리지 않겠다는 말씀이 막 파고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고 대자보를 교회 앞에다가 붙여놨던 이런 무참한 몹쓸 인간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테니까 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얘기해 준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가요 목청이 터져라고 크게 불렀던 찬송이 있대요. 465장.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그래 주워 들은 거는 있어가지고 그렇게 목을 터져라고 부르니까 그때도 주께서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제가 이 찬송가 465장을 고소연 집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목사님 제 마지막으로 수술하러 가는데 기도해 달라고 교회에 와서 목청이 터져라고 불렀던 그 찬송이었어요. 주여 그 연약함을 아시지요 하면서요 확 부르고 녹음을 해서 이거 듣고 힘을 내라고 보내줬어. MP3로. 이 땅에 이제 살지는 않지만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태양이 구름 속에 가리워도 태양은 존재하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이 없다라고 외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 천국을 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그 핏값, 그 사랑, 그 은혜 가지고 교회의 일을 위하여서 충성 봉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